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4편 6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74편 6절,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이고요. 또 내일 본문까지 조금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편 6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레위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그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74편 시편 74편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4편의 저자는 이 아삽이란 사람인데, 이 아삽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고 다윗 시대의 인물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이 아삽이란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인도자로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아삽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이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실제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상황은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아삽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삽이란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되는 모습을 증거하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3절 하반절을 보면은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한번 5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 바벨론 군사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치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순다고 했고, 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이 파멸당하는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삽은 증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삽은
탄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소는 전부이잖아요. 근데 왜 그 성소를 하나님이 이방 군사를 통해서 부숴버리시고 불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성전 밖에서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드러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아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슬퍼하고 마음 아파한 것이 아니라 아삽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했습니다.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참 복된 고백이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예로부터, 옛적부터 자신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로부터 왕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변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그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은 잘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동시에 주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셨습니다. 그의 완전하신 다스림 안에 우리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안에 여러분과 저의 범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돼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로부터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예로부터 그의 백성들의 왕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왕이셨던 그 모습들을 증거하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예로부터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무엇이 되셨다고 증거합니까? 구원자가 되셨다고. 구원자.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 바다가 어떤 바다죠? 홍해지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뜨리셨대요. 이 용들의 머리가 누구의 머리입니까? 애굽의 군사들의 머리예요. 애굽의 군사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반복과 14절, 르위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르위야단, 이 르위야단은 악어 혹은 용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문맥상 이 르위야단은 애굽 왕 바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머리를 부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15절 가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예로부터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제 15절에서는 무엇이 되십니까? 공급자가 되십니다. 공급자. 15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일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뭘 내셨다? 큰 물을 내셨다. 두 번째는 늘 흐르는 요단강을 그치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심으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한정근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이죠. 예로부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로부터 왕이신 하나님은 늘 흐르는 요단강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로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공급하시는 분입니까? 피할 길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LA에 샬롬 장애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를 설립하신 이 박모세 목사님 부부는 원래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신시라 교회를 섬기시던 성도였는데 1989년도 8월에 그 동해 바다를 여행하다가 큰 차사고를 당하셔서 그 자리에서 두 딸이 생명을 잃었고, 아내는 두 손과 두 다리를 포함해 이 목 아래 전신을 사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서 평생 휠체어에서 생활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박모세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죠. 박모세 성도님 내외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고 이후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셔서
신학교를 가시고 목사님이 되어 장애인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박모세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날벼락 같은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이 박 목사님 내부는 아직까지 통증과 싸우면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통의 순간들이었지만 예로부터 왕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아픔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시고 또 이 목사님 네 분을 사용하심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아멘. 예로부터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또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와 또 인도자가 되십니다. 낮도 주의 것이며 밤도 주의 것이라. 무엇이 증거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다스림은 낮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주의 은혜의 다스림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밤도 주의 것입니다. 밤도 주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시편 78편 14절 한번 들어보세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낮에만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도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밤에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밤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밤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16절 하반절에 뭘 말씀하세요?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 밤을 만난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의 빛을 준비하셨다는 약속입니다. 밤에,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창조주와 인도자가 되심을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또한 자기의 구원자와 공급자와 창조주와 인도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이 바벨론 군사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뭐 할 수 없습니까? 폐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해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맺으신 그 언약은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은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누구를 위한 언약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언약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언약, 그 구원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온전한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언약이기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 언약의 왕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그 왕께만 입맞추며 충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크게 찬송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잠시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담겨진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밤을 맞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주의 은혜의 역사는 밤에도 여전히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밤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꼭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입맞추며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감사하며 크게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원하는 것은 내일 드려질 또 모든 주일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EM 예배와 교육부 예배들과 KM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예배에 있을 모임들과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또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나눔과 또 오늘 오전에 우리 BBS 교사와 발렌티어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먼저 우리 BBS 교사들과 리더들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이번 BBS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여하여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 가지고 한번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도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도 주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캄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길이 있고 주의 은혜의 다스림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여전히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며 그 왕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왕께만 입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구원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크게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KM과 EM과 교육부 예배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은혜와 국류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함께할 성도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사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있을 모든 모임들과 오이코스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모임들 또 BBS 교사 트레이닝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디렉터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참여하는 자녀는 마음이 열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코비드로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삶과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복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아픈 가족들을 곁에서 도우며 섬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 함께 같이 간구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코비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삶과 가정에 밤을 만난 성도들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몸이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에, 아프고 힘들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아픈 가족들을 섬기는, 위에서 기도하는, 곁에서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며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내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해 주셔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기도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